민수기 1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 초하루, 주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각 가문과 가족별로 남자들의 명단을 모두 작성하여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여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집안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사,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이상 12사람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소집했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하게 했어요.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어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6,500명이었어요.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9,300명이었어요. 갓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각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650명이었어요.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74,600명이었어요.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4,400명이었어요. 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7,400명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000명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32,200명이었어요.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35,400명이었어요. 단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단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62,700명이었어요. 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1,500명이었어요.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어요.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3,400명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각 집안별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었어요. 모두 합하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등록시키지 않았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헤아리는 인구조사에 넣지 말아라. 그들은 법궤를 모셔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보게 하여라. 그들은 진영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고 그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한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치는 일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이 속한 각 부대의 깃발 아래 천막을 쳐라. 하지만 레위인들은 법궤를 모시는 성막 주변에 천막을 치고 성막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인들에게는 법궤를 모시는 성막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랐어요. 민수기 2장.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을 나타내는 깃발과 함께 자신의 부대 깃발을 걸고 그 아래에 진을 치되 만남의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빙 둘러가며 진을 쳐라.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는 유다 진영의 부대가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의 부대의 인원은 74,600명이다. 그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쳐라.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의 인원은 54,400명이다. 그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라.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의 인원은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86,400명이다. 유다 진영은 전체 이스라엘의 부대 중 가장 앞장서서 행진하여라. 남쪽에는 르벤 진영의 부대가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르벤 지파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6,500명이다. 그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쳐라.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9,300명이다. 그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쳐라. 갓 지파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5,650명이다. 르벤 진영에 소속된 군사들의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5만 1,450명이다. 르벤 진영은 유다 진영에 이어 두 번째로 행진하여라. 그 다음으로는 성막과 레위 지파의 진영이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행진하여라. 각 진영은 진을 칠 때와 똑같은 순서로 출발하고 모두가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배속시켜라.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다. 그의 부대 인원은 45,000명이다.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쳐라.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32,200명이다. 그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라.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0만 8,1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은 세 번째로 행진하여라. 북쪽에는 단 진영이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62,700명이다. 그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쳐라. 아셀 지파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1,500명이다. 그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5만 7,600명이다. 단 진영은 깃발을 앞세우고 전체 이스라엘의 맨 뒤에서 출발하여라. 이렇게 각 지방별로 명단에 오른 전체 이스라엘 진영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명단에 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족과 가문별로 각기 자기 진영의 깃발을 내걸고 진을 치고 또 행진하였어요. 민수기 3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아론과 모세의 집안은 다음과 같았어요. 아론에게는 맏아들 나답을 비롯하여 아비후, 엘르아셀, 이다말의 네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에 임명되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께서 지시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주께 분향을 올리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 일을 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아론의 일을 거들게 하여라. 그들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기구와 부품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을 거들도록 하여라.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의 맏아들로 삼았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를 모두 죽였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려두었다.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나는 주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레위인을 가족과 가문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조사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어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였어요.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어요.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어요.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로 이들도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어요. 다음은 여러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에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은 게르손을 조상으로 아는 게르손 집안에 속해요.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7,500명이었어요. 게르손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의 뒤쪽 서쪽에 진을 치게 했어요. 게르손 집안의 지도자는 라일의 아들 엘리아삽이었어요. 게르손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을 치거나 이동할 때 성막과 그것을 감싸는 덮개, 성막 입구 휘장, 성막들 사면을 치는 우레 휘장, 제단의 사면을 두르는 휘장, 성막 및 제단 입구의 휘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아므람 가족, 이스알 가족, 헤브론 가족, 우시엘 가족은 고앗을 조상으로 하는 고앗 집안에 속해요.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8,600명이었어요. 이들은 성소를 지키는 일을 맡았어요. 고앗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서 진을 치게 했어요. 고앗 집안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어요. 이들이 맡은 일은 법궤와 상, 등잔대, 제단들,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여러 기구들과 여러 가지 휘장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가족들의 최고 지도자로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은 무라리를 조상으로 하는 무라리 집안에 속해요.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었어요. 무라리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했어요. 무라리 집안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어요.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을 세울 때 쓰는 널빤지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그리고 이것들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품과 기구들, 성막 울 사면에 휘장을 칠 때 사용하는 기둥, 그 밑받침과 말뚝, 이것들을 메어 놓는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 앞쪽인 성막의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들 외에 성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인들을 각 가족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세어보니 모두 22,000명이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를 위해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나는 주다.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맏아들을 일일이 세어보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273명이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이 레위인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이들의 몸값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쳐서 거두어 들이되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거두어 들여라. 1세겔은 20케라이다. 이렇게 초과된 사람들의 숫자만큼 거두어 들인 몸값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에 의해 구속되는 숫자보다 초과된 사람 수에 해당하는 속전을 거두었어요.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에게서 거둔 돈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모두 1365세겔이었어요.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이 몸값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민수기 4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 가운데서 고앗 사람들을 그 지방과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고앗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에 있는 더없이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벗개 앞을 가리고는 휘장을 걷어내어 그 휘장으로 벗개를 싸라. 그리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싸라. 그런 뒤 법궤 옆에 달린 고리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채를 꿰어라. 차려놓은 상 위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과 접시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그 위에다 올려 놓아라. 항상 차려놓는 빵도 함께 올려 놓아라. 그런 뒤 진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어라. 그런 뒤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그 상에 달린 고리에 꿰어라.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등잔대와 그 위에 올려놓은 등잔들, 부집개와 불똥을 담는 그릇, 그것들과 함께 쓰는 기름 그릇들을 싸라. 그런 다음 바닷속 가죽으로 덮고 그것을 들것 위에 얹어라. 그 다음에는 금제단을 청색 보자기로 싸라.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금제단에 달린 고리에 채를 꿰어라. 성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그것을 들것 위에 얹어라. 제단 위에 남아있는 재는 퍼 담아서 버리고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라. 제단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 곧 불 옮기는 그릇, 갈고리, 부삽, 대야를 그 위에 올려놓고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제단에 달려있는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진영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싸고 고앗의 자손들은 그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고앗의 자손들은 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만졌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이 만남의 장막에 있는 것을 옮길 때 고앗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성막 전체와 등잔을 밝힐 기름, 분향할 향품, 곡식제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 그 밖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레위인 가운데서 고앗 자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만졌다가 자칫 목숨을 잃기 쉽다. 그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과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각자가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할당해 주어라. 고앗의 자손들이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들여다보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게르손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 보아라. 게르손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성막의 휘장들, 만남의 장막, 바닷속 가죽으로 만든 속덮개와 겉덮개, 만남의 장막 입구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면을 치는 울의 휘장과 그 울을 치는 줄, 또 성막들 입구에 치는 휘장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짐을 꾸리고 풀고 옮기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게르손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이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이들이 옮겨야 할 것은 성막을 치는 데 쓰는 휘장의 널빤지, 가로대와 기둥, 기둥 밑받침, 또 성막들 사면에 칠 울 휘장의 기둥과 기둥 밑받침, 말뚝 이러한 것들을 세울 때 사용하는 줄과 그에 딸린 모든 부속품이다. 너희는 무라리의 자손들이 옮길 품목을 일일이 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책임 아래 무라리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앗 자손들의 수를 그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았어요.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가족별로 모두 2,750명이었어요.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고앗의 자손들을 가족별로 헤아려 본 숫자예요. 게르손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을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2,630명이었어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족과 가문별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헤아렸어요. 무라리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를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3,200명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의 수를 모두 헤아렸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수를 가족과 가문별로 모두 헤아렸어요.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어요.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자가 맡아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이 할당되었어요. 이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등록되었어요. 민수기 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의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탄 사람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에서 모두 내보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주의 뜻을 거슬러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자백하고 자신이 끼친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주게 하여라. 잘못에 대해 배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그 배상액을 주께 바쳐야 하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속죄를 위해 함께 바쳐야 하는 순양 한 마리도 제사장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각자가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지만 이렇게 각 사람이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제물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한 남자의 아내가 잘못된 행실로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는데도 남편에게 그 일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아서 그녀의 부정이 탄로되지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는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가야 하며 이 예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으면 안 된다. 이 예물은 죄를 밝히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 질그릇을 가져다가 그 안에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 모아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여인의 머리를 풀어내리게 한 다음 손에는 죄를 밝혀주는 예물, 질투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을 들고 있게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쓰디쓴 물이 담긴 질그릇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 말한다. 그대는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 상태에 있는데도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쓴 물이 너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너의 하체를 못쓰게 만들고 배를 퉁퉁 붓게 하셔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저주하고 비난하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쓴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배를 퉁퉁 붓게 하고 내 하체를 못쓰게 만들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 여인은 아멘 그렇게 되소서라고 대답한다. 제사장은 이런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쓰디쓴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 그런 다음 저주를 가져오는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 물이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인은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먼저 여인이 들고 있는 예물을 건네받아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친다. 그리고는 예물을 바친다는 표시로 곡식을 한 움큼 움켜내어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운다. 그렇게 한 다음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다면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고 하체를 못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어떤 애도 받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을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된다. 남편이 아내를 주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이 법에 따라 여인을 다루어야 한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만일 아내에게 죄가 있다면 그녀는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게 될 것이다. 민수기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특별 서약을 하고 자신을 주께 바치겠다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조차 마시지 말고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나시린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씨나 포도 껍질조차 먹으면 안 된다.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약한 기간에는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 서약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고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주께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쳤다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는 주께 헌신하여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바친 머리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이래를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바쳐서 그의 죄를 사해준다. 그가 시체를 만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는 다시 주께 헌신할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동안 나시린으로 지냈던 기간은 부정을 탄 까닭에 모두 무효가 된다. 나시린으로 지낸 기간이 다 찼을 때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주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이 빈 과자를 바구니에 담아 곡식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마실 것도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서 주께 바친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광주리를 곡식제물 및 마실 것과 함께 주께 바쳐라. 그런 다음 나시린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속에 집어넣어라. 나시린이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부위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 1개와 속이 빈 과자 1개를 그 나시린의 손에 쥐어 주어라. 그런 뒤 제사장은 그것을 주께 흔들어 바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예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흔들어서 바친 순양의 어깨 부위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부위도 제사장의 차지가 된다. 이러한 의식을 올린 후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바친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이다. 앞에서 규정한 예물 외에 더 바치기로 서약한 것이 있다면 나시린은 그 서약에 따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어라.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길 비노라. 주께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비노라. 주께서 너를 늘 지켜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길 비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제단과 제단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바쳤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에 함께 일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주께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 2사람당 수레 1대씩, 각 지도자 1사람이 소 1마리씩을 성막 앞에 갖다 바쳤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서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여라. 레위인들이 저마다 맡은 임무에 따라 필요할 때 쓰도록 하여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고핫의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 하는 일은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각기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 앞에 봉헌 예물을 바치라고 일러라. 첫째 날은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바쳤어요.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어요.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예물이에요.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어요. 그가 드린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어요.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에요.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바쳤어요.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장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어요.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에요.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바쳤어요.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장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어요.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에요.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바쳤어요. 슬루미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어요.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갓지파의 지도자인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바쳤어요. 엘리아삽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어요. 그는 이 2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에요.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바쳤어요. 엘리사마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어요.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에요.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바쳤어요. 가말리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40세겔 나가는 은장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어요.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에요.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로 바쳤어요. 아비단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어요.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에요. 열흘째 되는 날에는 단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예물을 바쳤어요. 아이에셀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어요.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바친 예물이에요. 열하루째 되는 날에는 아셀지파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바쳤어요. 바기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장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어요. 그도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에요. 열 이틀째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예물을 바쳤어요. 아이라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어요.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어요.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제물이에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은 은쟁반이 12개, 은대접이 12개, 금잔이 12개였어요. 이를 무게로 헤아려 보면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쟁반은 130세겔이고 은대접은 70세겔이므로 이것을 모두 합하면 은이 2400세겔이었어요. 향을 가득 채운 금잔이 모두 12개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각기 10세겔씩이므로 모두 합하면 금이 120세겔이었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고 곡식제물도 바쳤어요.
속죄제물로는 순염소가 12마리였어요. 화목제물로는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를 바쳤어요. 이상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이에요. 모세가 주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법궤 뚜껑인 속죄판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오곤 했어요. 민수기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등불을 밝힐 때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쪽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등불이 등잔대 앞쪽을 환히 비칠 수 있게 배치해 놓았어요.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에요. 밑받침부터 꼭대기에 있는 꽃 모양 장식까지 모두 금으로 두드려 만들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든 것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 그런 다음에는 온몸의 털을 깨끗이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장막 앞에 오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레위인들을 나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서게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주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레위인들은 주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한 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께 바쳐라. 이는 레위인들의 속죄를 위한 의식이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이런 식으로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네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흔들어 바친 뒤에야 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레위인은 전적으로 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이집트에서 내가 그곳의 첫 새끼를 모조리 쳐서 죽일 당시 나는 이스라엘의 첫 새끼는 죽이지 않고 특별히 구별하였다. 나는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맞이를 대신하게 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가려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다가가도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준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행했어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어요. 아론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주 앞에 흔들어 바쳤어요. 또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죄를 씻는 의식을 치렀어요.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맡은 일을 했어요. 주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25세부터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되 50세가 넘으면 물러나 쉬어야 한다. 그때부터는 다른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을 거둘 수는 있으나 혼자서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민수기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의 정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시체의 몸이 닿음으로써 부정을 타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가 시체의 몸이다 부정을 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달랬어요. 잠시 기다려 보아라. 내가 주께 여쭈어 보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은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다 부정을 탔거나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한 달 뒤 곧 2월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 무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부정을 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이 아닌데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받아야 한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유월절 규정과 법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유월절 규정은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막꽃 만남의 장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어요.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마치 불길 같은 구름이 성막 위를 비추었어요. 구름은 성막 위를 항상 덮고 있었는데 밤에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들도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어요. 구름이 불과 며칠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어요.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즉시 그곳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그곳을 내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어요. 민수기 10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은을 망치로 두드러 펴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거두어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 하나만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을 짧게 한 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요. 나팔을 짧게 2번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나팔을 짧게 부는 것은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려면 나팔 2개를 길게 불어야 한다. 나팔은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한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러 나갈 경우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해 주리라. 정해진 절기나 매달 초하루 때 또 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날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20일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로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길을 떠나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행진을 계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나 행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유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가장 먼저 출발했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어요. 뒤를 이어 출발한 이사갈 지파는 지도자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고 그 다음에 출발한 스불론 지파는 지도자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어요. 다음으로는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어요. 다음으로는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어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고 뒤를 이은 시므온 지파는 지도자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갓 지파는 지도자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레위인인 고앗의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메고 출발했어요. 성막은 그들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워져 있어야 했어요.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였고 뒤를 이은 므낫세 지파는 지도자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베냐민 지파는 지도자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단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어요. 단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열 중 맨 뒤쪽이었어요.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었고 뒤를 이은 아셀 지파는 지도자가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앗달리 지파는 지도자가 에난의 아들 아이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대별로 순서를 지켜가며 행진했어요. 그때 모세가 미디안 사람 느우엘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려고 하네. 처남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세.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처남을 잘 대우해 주도록 하겠네.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족들이 살고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했어요.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게. 처남은 광야지리에 밝으니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처남도 함께 누리게 될 걸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산을 떠나 법궤를 앞세우고 사흘 동안 행진을 계속하면서 쉴만한 곳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어요. 법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일어나소서 주여. 주님의 적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소서. 모세는 또 법궤가 머물 때마다 기도했어요. 돌아오소서 주여.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는 많은 무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몹시 화가 나셨어요. 주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외곽 일부를 태워버렸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모세가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인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풍성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만나뿐이니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어. 만나는 고수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노르스름하고 투명하게 빛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맛이 같았어요. 밤이 되어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함께 내렸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네 천막 입구에 모여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화가 났어요.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모세가 주께 여쭈었어요.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믿게 보시어 이 백성을 저에게 짐지으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전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주께서는 저에게 유모와 아기를 챙기듯이 저들을 팔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에게 저들의 조상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제게는 너무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려고 하니 아득할 따름입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들 70명을 뽑아 내게 데려오너라. 너는 그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나는 내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무리에게는 이렇게 일러라. 내일은 고기를 먹게 될 테니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는 너희가 제발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 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루 이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내내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주를 너희가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그분 앞에서 울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어요. 주님,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네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모세는 밖으로 나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뒤에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빙 둘러서게 했어요.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도 내려주셨어요. 영이 장로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때뿐이었어요.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장로 명단에 있었는데도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영에서 예언을 했어요.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전했어요.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들어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네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주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어요. 땅 위에 무려 2규빗 정도나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영 주변에 떨어졌어요. 메추라기는 하루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였어요. 그날 하루 밤낮과 다음날 종일토록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이상씩은 모았어요.
진영은 온통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어요. 그들은 허겁지겁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어요.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씹고 있을 때 주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타올랐어요. 주께서는 심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리하여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와와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와를 떠나 길을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어요. 민수기 12장.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 비방하였어요.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어요.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어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서자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을 때는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드러내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세는 내 모습도 직접 본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주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올랐을 때 미리암의 몸에는 나병이 생겨서 살갗이 눈처럼 희게 되었어요. 아론은 미리암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어요.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 우리 누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네. 모태에서 죽은 채로 나온 사람 같으니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게.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도 미리암이 이래 동안은 수치스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둬두어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어요.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어요. 민수기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여라.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다음은 그들의 이름이에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에요. 이상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다시 지어주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의 남부를 거쳐서 산악지역으로 가거라. 그곳의 지형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아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인지 잘 살펴보아라. 땅이 어떠한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도 잘 살펴보아라. 돌아올 때는 잊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따와야 한다. 그때는 마침 포도를 처음 수확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의 르홉까지 샅샅이 훑어보았어요. 그들은 또 가나안 남부지역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이나 더 빨리 지어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 세세 부족,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었어요. 그들은 또 석류와 무화과도 땄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그곳은 포도송이라는 뜻으로 에스골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자신들이 본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또 그들은 따가지고 온 포도송이와 과일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따온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이, 산악 지역에는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하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었소.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거구들이었소.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 속으로 알려진 네피림의 자손들을 보았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오.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아우성치며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소.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나을 뻔했소. 주께서는 우리를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오신 거요?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오.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다 같이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살펴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나타났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까?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였건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할까? 나는 저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워주리라. 모세가 주께 여쭈었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백성을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모두 쓸어버리신다면 이를 알게 된 민족들이 주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찌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넘겨줄 능력이 없어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주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화를 덜이 내고 사랑은 한없이 많아서 죄와 반역을 보고도 용서한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래로 저들을 줄곧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해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토록 간청을 하니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온 누리에 나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한, 내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의 표징을 보고서도 10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시험한 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했다.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러니 나는 갈렙은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물려받게 하리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그곳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출발하여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악한 자들이 나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주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즐비하게 널리게 되리라. 인구조사 명단에 오른 20세 이상으로 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자는 모두 죽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 중 누구도 밟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라고 걱정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 땅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차가 되어 뒹굴 것이다. 또 너희의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광야에 묻힐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나를 거역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함께 뭉쳐 나를 거역한 이 사약한 집단에게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저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을 보리라.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냈던 자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불평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은 주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모두 죽었어요.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어요. 모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온 백성이 한탄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백성들은 높은 산악지대로 나아가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모두 쳐들어가자. 그러나 모세가 만류했어요.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이래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적에게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대적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등을 돌렸으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들의 칼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들은 산악지방을 향해 쳐들어갔어요. 그러나 모세는 물론 주의 법궤도 진영을 떠나지 않았어요. 산악지방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내려와 그들을 크게 물질렀어요.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호르마까지 뒤쫓아와서 그들을 공격했어요. 민수기 1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제물을 바쳐라. 특별한 서원을 위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혹은 절기에 바치는 것이든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너희는 소나 양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쳐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바칠 때는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이 순양일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치고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함께 바쳐라.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위한 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2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수송아지와 함께 바쳐라. 부어드릴 것으로는 포도주 2분의 1 흰을 바쳐라. 그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서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나 순양,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를 한 마리씩 바칠 때는 이와 같이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바쳐야 한다. 가축 여러 마리를 제물로 바칠 경우에도 한 마리당 위에서 말한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딸려서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토박이는 누구든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이와 같이 하여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와 함께 섞여 사는 사람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 너희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주 앞에서는 너희와 외국인이 모두 다 똑같다. 똑같은 법도와 규정이 너희와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일부를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타작마당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예물로 바치듯이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은 나 주에게 바쳐라.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을 너희는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 가운데 나 주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규정을 실수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또 주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규정들을 너희의 후손들 중 누군가가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정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것을 바치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죄를 사해주면 온 회중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들이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모두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을 위해 주 앞에 서서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주를 욕되게 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당해야 한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뗄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어요. 뗄 나무를 모으는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를 그냥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돌로 쳐 죽였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입고 있는 겉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끝에는 정색끈을 매달아라. 자손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수를 볼 때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 주가 너희에게 내려주신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를 거역하여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눈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나의 모든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이며 고핫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 몇 사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이 합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도 이들에게 동조하여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들은 함께 몰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어요. 당신들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납죽 엎드렸어요. 그가 고라와 무리들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주께서는 누가 주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가향을 담아서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몸소 한 사람을 가려 뽑으실 것입니다. 레위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너무 도가 지나치십니다. 모세는 고라를 향해 말했어요. 그대들 레위인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대들을 특별히 가려 뽑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소. 공동체를 대표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오.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주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사장 일까지 하겠다는 것이오.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몰려오다니 이것은 주를 거역하는 일이오. 아론에게 대드는 것은 곧 주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오.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할 참이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우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요. 게다가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소. 땅과 포도밭을 유산으로 주겠다더니 우리를 속였소.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 작정이오. 우리는 못 갑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께 아뢰었어요. 주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은 받지 마소서.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내일 그대의 무리와 함께 주 앞으로 오도록 하시오. 아론도 나올 것이오.
그대들 각자가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입니다. 그대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시오. 고라의 무리는 저마다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씩 들고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갔어요. 모세와 아론도 만남의 장막 입구에 나와 섰어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여서서 모세와 아론과 대치했어요.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어요. 너희 두 사람은 이들 무리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주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어찌하여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두고 이들 모두에게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이들 무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에서 멀찌감치 물러서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뒤따랐어요. 모세가 무리에게 일렀어요.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물러서도록 하시오. 그들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그들이 진 죄로 인해 여러분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오. 무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서 모두 물러섰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 있었어요. 모세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면 저는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이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주를 경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의 온갖 재산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들은 산채로 자신들의 온갖 소유물과 함께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떨어졌어요. 땅은 그들을 삼키고 나자 입을 다물었어요. 그들 모두가 감쪽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비명소리에 그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우리도 삼키고 말겠다! 라고 외치며 도망쳤어요. 그때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을 하던 250명도 다 태워버리셨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남아있는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버리게 하여라.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로를 들고 왔던 자들은 죄를 지어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향로는 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향로를 두드려 펴서 그것으로 제단을 덧입히도록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의 표시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죽은 자들이 가져왔던 놋향료를 모두 모아서 두드려 편 다음 제단을 덧씌웠어요. 주께서는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해 지시하셨어요.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서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랬다가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불평했어요.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소. 많은 무리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자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뒤덮이면서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문 앞으로 나아가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너희는 어서 빨리 이 무리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두 사람은 얼른 땅에 엎드렸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어요.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워 저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뛰어갔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재앙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론은 향을 피우고 무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올렸어요.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어요. 하지만 죽은 고라 무리 외에도 이때 퍼진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어요.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 서 있던 모세에게 돌아왔어요. 민수기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모인 12지파의 12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넣어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넣어라. 각 지파별로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2개의 지팡이를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곳인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앞쪽에 가져다 놓아라.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주께서 명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 지팡이들 중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도 들어있었어요. 모세는 그것들을 주께서 늘 머물러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앞에 갖다 놓았어요. 이튿날 모세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움터서 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 감복숭아 열매가 열려있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어요. 각 지파 지도자들은 자기 지파의 지팡이를 찾아갔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도로 갖다 놓아서 반역한 자들에게 상징이 되게 하여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 대해 불평을 함으로써 죽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소연했어요.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요.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누구나 죽을 테니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민수기 18장.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아들들, 내 집안 사람들은 성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제사장 일을 잘못 보는 경우에는 너와 내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내 형제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일을 보는 동안 너희를 거들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은 너를 도와 장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지만 성소나 제단의 기구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와 레위인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을 거들어 장막 안에서 일을 처리할 사람은 레위인뿐이다. 레위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할 일을 거들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레위인들은 장막 일을 하도록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단과 휘장 안에서의 모든 일과 관련된 제사장으로서 봉직할 수 있다. 나는 네게 제사장의 일을 선물로 준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은 모두 내가 맡아 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태워 바치는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내 몫이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로서 가져온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모두가 다 너와 내 아들이 받을 몫이다. 너희는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예물은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과 들어 올려서 바치는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 딸의 몫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추수 때의 첫 수확물로 나에게 바쳐진 가장 좋은 올리브유와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너희에게 준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이 땅의 모든 첫 수확물은 너의 것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특별히 바친 모든 것들도 전부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첫 새끼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 몫이다. 맏아들인 경우에는 몸값을 치러야 하고 가축의 경우 첫 새끼라도 부정을 탄 것이면 몸값을 치르게 하고 돌려주어라. 낳은 지 한 달 된 아이일 경우에 그 몸값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 5세겔이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몸값을 받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러나 태어난 지 1년 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 짐승들의 첫 새끼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 덩어리는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 중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가 너희의 몫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들의 고기는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은 모두 다 너와 네 아들 딸들의 몫이다. 이는 너와 네 후손들을 위한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몫이요 유산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가져오는 열의 하나를 만남의 장막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남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나누어 가질 유산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유산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친 열의 하나를 내가 너희의 몫으로 돌리면 너희는 그 중에서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바쳐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내게 바치는 예물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내게 바치는 곡식이나 포도즙 틀에서 짜내어 내게 바치는 포도즙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 중에서 너희는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주의 몫으로 바쳐진 예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이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을 골라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가장 좋은 것을 나는 농부가 나에게 바치는 수확물이나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와 내 가족들이 어디에서나 먹어도 된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런 일과 관련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만일 더럽힌다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수기 19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명하는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중에서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골라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주어라. 그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 엘레아살은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 만남의 장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여라. 고기뿐 아니라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에 태워라. 암송아지를 태울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가져와서 불 속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은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죄는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이 죄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정화하는 예식을 올릴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들인 사람도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검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과 일일째 되는 날에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남은 죄를 탄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일째 되는 날에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천막 안에 함께 있었거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이 그 천막에 있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목숨이 다하여 죽은 사람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에게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런 다음에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그 잿물에 적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가구 위에 뿌려라.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잿물을 뿌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일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부정을 탄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야 한다. 부정을 탄 사람은 일일째 되는 날에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 때부터 그는 깨끗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는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 규정은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진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하다. 또 부정을 탄 물건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어요. 거기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어요.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소리쳤어요. 우리 형제들이 주의 성막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소.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험한 곳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오.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소. 포도나 석류도 자라지 못하오. 마실 물마저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은 무리를 떠나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덮개 앞에 둔 지팡이를 갖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온 회중과 가축들이 모두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세가 입을 열었어요.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줘야만 하겠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어요.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그 물을 마셨어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기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불평을 터뜨리며 다투었다고 하여 무리바 셈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주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전하게 했어요.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나라의 경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로만 따라갈 것이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들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소. 그랬다가는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을 칠 것이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당신의 나라의 물을 마실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을 밟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다시금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에돔 왕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았어요. 이렇게 에돔 왕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어요. 에돔 땅 경계 근처에 있는 호르산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은 이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어요. 아론은 호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